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교육부 목사님이 오늘 설교와 같은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주일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함께 들었던 이 옹기종기 앞에서 있었던 여러 친구 중에서 한 친구가 유독 좀 귀엽게 반응을 했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망령되게 부르지 않겠다, 존귀하게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그 각 글자에 자자를 붙이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어른들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이름자에 자자를 붙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라는 어른이 있다면 홍, 길자, 동자라는 자자를 붙여서 호칭을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도 하자, 나자, 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를 보면 이제 기도를 마칠 때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자, 숫자, 님자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에 자자를 붙이라고 명령한 계명은 아닐 텐데요, 그럼에도 이 친구가 그때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어떻게든 십계명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그때와 같은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이 계명의 말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사실 어떤 뜻으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 중에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 시대를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구약 성경 시대에서는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나의 이름을 지어주면 나는 그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이름을 짓는 사람이 나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십니다.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인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시 불러 지어주시고요, 여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는 원래 그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구원한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셨지요.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보면 베드로도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것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뜻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에서 이스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라는 눈으로 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데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로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94편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 가장 바른 길로 그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그 관계가 슬슬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그러짐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 보면 이때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인데,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다 되어도 산에서 백성들에게로 내려오지 않자 이들은 마치 애굽인이 하던 것처럼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물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때 만들었던 송아지 우상은 다른 걸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건데요, 본문 8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보면 백성들이 이 우상에다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동은요, 나의 주관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주관자는 나 자신이고 그 대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내 요구를 들어주는 수단이요,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부터는 내 욕망을 채워줄 한낱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망을 이루어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욕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는 한낱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해서 망령되다의 그 말의 원어의 뜻은 이 라사브라는 말인데,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 된 삶,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내는 단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행동과 그 거짓된 말을 너는 네 입에서 제하라라는 계명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내 간구와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어 줄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러자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두고 무엇이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이들은 이때 어떤 기도를 했냐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를 가두었던 이 감옥에 가두었던 왕은 헤롯 왕인데, 헤롯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죽이면 아주 좋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죽여서 그는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또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두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것이죠. 얼핏 생각이 들기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빨리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초대교인들이 그저 빨리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했다기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데, 5절을 보면 이러하죠.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쳤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하는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길 밖으로 나간 후에 그 시간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모여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집 대문에서 똑똑하고 노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렇게 기도하는 밤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문을 두드렸다면, 여러분, 모든 교인들은 베드로를 보고서 크게 기뻐하고 환호성을 질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베드로를 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교인들의 반응이 영 이상합니다. 기뻐하기는커녕 본문 13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뭐라 했다고요?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해도 이 기도하던 교인들이 그 말을 전혀 믿지 않고 도리어 이 소녀에게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네가 본 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를 봤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에 의하면 당시 기도하던 성도들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정작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뜻이 돼버리고 마는데요. 그러면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기도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 행여라도 불신의 기도였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에 대한 모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았던 정말 예수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가 살아 돌아와서 감옥에서 나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초대교인들은 모두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베드로가 이번에 감옥에서 죽게 된다면 이번에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건 오늘 본문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는데, 이때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행전 4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 종들로 하여금 조금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요, 특히나 베드로를 위해서는 행여나 예전처럼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때처럼 또다시 믿음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이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어야 한다면 조금의 구람도 없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은요, 당시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났던 베드로는 이들의 위협을 더 이상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는 유대 지도자를 향하여 1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아시겠습니까? 이때 초대교회 교인들과 베드로의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 어쩌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보는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날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죽기로 각오했던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그 내용을 쉽게 찾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큰 가르침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이 주인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여러 이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병이 걸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또한 이들이 두려움에 떨 때에는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저 원수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라고, 그 전쟁 같은 삶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여호와의 샬롬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그 이름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막혀서 도저히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며 여호와 이레, 내 모든 상황에서 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이름을 주셨지요.
또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 있던, 그래서 탄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삼마,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이곳에 이 장소에 너와 함께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삼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기게 하셨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의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그 동일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6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한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내 삶에게도 동일하게 도우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권능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공간에, 이 순간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삶의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처럼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고백과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의 주인 된 삶의 자리를 이제 내어드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고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정말 거기에 계신 여호와 삼마로, 때마다 시마다 길을 만들어내시는 여호와 이레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때는 한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으로, 그리고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 것 같아도, 다 죽게 되었어도 고치시고 싸매는 그 이름 여호와 라파로 우리를 그 순간에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되지 않고 거룩하게 삶의 자리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그 삶을 살아 하루를 살아도 주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저번에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